살롬,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귀한 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과학기술의 산물에 둘러싸여 있죠. 과학은 질병을 정복하고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며 인류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과학을 따르라. 이 말은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질문들이 피어오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통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질문, 즉 과학적 사실과 신앙적 진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우리는 항상 과학을 따라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학자이자 동시에 신학자인 한 세계적인 석학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생물물리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 학위를 모두 가진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줍니다. 그에게는 과학과 신앙 중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연코 과학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8, 9살 무렵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보며 저것들은 대체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죠. 그에게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명쾌한 길이었습니다. 반면 종교는 그에게 전혀 진지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생각, 즉 과학과 종교는 서로 전쟁을 벌이는 적대적 관계라는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과학을 사랑해.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종교도 없는 것이 맞지.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상식이야. 그는 16살 무렵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과거 시대의 낡은 유물이었고 과학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신앙이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대 소년에게 신은 없다는 결론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편리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과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마침내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과학과 종교가 항상 충돌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때로는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사실
과학 대 종교라는 갈등 구도는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공존해온 역사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 다른 모든 방식을 배척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신앙을 마치 두 개의 다른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렌즈만으로는 세상을 평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두 개의 렌즈를 함께 사용하면 입체적인 깊이감을 얻게 됩니다. 과학과 신앙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시각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변치 않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발표하는 내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흥미롭게도 과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를 수정하며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즉, 과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주가 약 140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더 나은 이론이 등장하면서 과학은 끊임없이 자신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학적 진리가 내일은 수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자는 항상 우리는 아직 이야기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언제든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신앙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큰 틀 또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이 세계와 과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지적 체계를 선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학이 왜 그토록 잘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 결코 답할 수 없는 영역, 즉 과학의 한계 너머에 있는 질문들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세상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탁월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고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알려주죠. 하지만 신앙은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인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단연 진화론일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을 신앙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인물들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이론 자체를 하나의 철학적 신념으로 무기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진화론을 처음 제시한 찰스 다윈 자신은 진화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둘러싼 갈등은 과학적 논쟁이라기보다는 문화 전쟁에 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반종교적 신념을 정당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학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적 입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포함한 모든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과학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를 현대과학의 잣대로 읽으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깊고 풍성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주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과정 이면에 있는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빅뱅 이론과 같은 과학적 발견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신앙은 비합리적인 맹신 아닌가? 하지만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직접 쳐다보지는 않지만 태양 빛이 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모든 것을 비추어주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릴 적 믿었던 산타클로스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도 이와 같아서 지적으로 성장하면 버려야 할 유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신학자의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무신론을 버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가 마주했던 세상의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 가장 지적으로 만족스럽고 포괄적인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신론 역시 증명될 수 없는 하나의 신념입니다. 신이 없다는 주장 역시 신이 있다는 주장만큼이나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이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믿음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의 경험과 관찰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무고한 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전쟁과 기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지적인 수수께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고통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고통받는 세상을 무심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슬픔, 배신과 억울함, 그리고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고통에 대한 명쾌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보다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세상은 본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깊은 갈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장차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독교적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절망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과학은 우리에게 그 하늘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정교한 법칙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수천억 개의 은하 사진을 보며 우리는 그 장엄함에 경탄하게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줍니다. 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 이 작고 연약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단다. 과학이 우리에게 우주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다면 신앙은 그 작은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과학이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면 신앙은 창조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경이로움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과학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과학만을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더 깊은 질문들, 즉 의미와 목적, 사랑과 희망, 그리고 영원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를 주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줍니다. 과학은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지만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진리로 이끌어주는 두 개의 날개와 같습니다. 이 두 날개를 모두 활짝 펼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이로운 삶을 가장 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과학과 신앙의 조화로운 동행을 발견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